이삭과 리브가는 결혼을 하여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한참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20년 동안 아이가 없던 이삭과 리브가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어요. 쌍둥이를 임신하게 된 리브가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아들들이 두 개의 큰 나라를 이룰 것이고 쌍둥이 중에 먼저 태어난 아이가 동생을 섬기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리브가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 두었어요.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어요. 먼저 태어난 아기는 피부가 붉고 털이 많아서 에서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태어난 아기는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어요. 쌍둥이였지만 에서와 야곱은 달랐어요. 에서는 사냥과 야외 생활을 좋아하였고 아버지 이삭은 그런 에서를 사랑했어요. 반대로 야곱은 천막에 머물기를 좋아했고 요리하면서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시간 보내기를 좋아했어요.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편애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사냥하고 집에 돌아온 에서는 너무 피곤하고 배가 고팠어요. 그런데 마침 야곱이 맛있는 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야곱, 나한테 그 죽 좀 주라. 곰곰이 생각한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주면 죽을 줄게. 장자권은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의 언약이 달린 중요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에서는 당장 배를 채우기 위해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삭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이삭은 에서에게 사냥을 해서 음식을 만들어 오면 그 음식을 먹고 특별한 축복을 해주겠다고 말했어요. 에서는 사냥을 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어요. 에서가 사냥하러 간 사이에 리브가는 야곱을 불렀어요. 야곱아,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대로 하여라. 염소 2마리를 잡아오너라. 너의 아버지가 좋아하는 요리를 해줄 테니까 너는 아버지에게 그 음식을 가져가거라. 그러면 너를
애세로 애세로 여기고 대신 축복을 해 주실 것이다. 그러자 야곱은 형은 털이 많은데 아버지가 만져보고 쏘겠다는 것을 아시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 거예요. 아니다. 너의 저주는 내가 받겠다. 그러니 너는 어서 가서 염소를 잡아오너라. 야곱은 장자권을 차지하려고 처음에는 형을 이용했고 지금은 아버지를 잘 속여서 축복을 받으려 하고 있어요. 야곱의 마음에는 속임수로 가득 차 있었어요. 성경에는 여러분의 마음도 야곱과 똑같다고 말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를 알리오마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진짜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죄인인 것도 아세요. 죄란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려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곳에 가려고 부모님께 거짓말하거나 야단 맞기 싫어서 핑계를 대거나 숙제를 하지 않았는데 잊어버리고 안 가져왔다고 거짓말하는 것이 죄예요. 죄에 대한 벌로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져서 끔찍한 곳에서 고통받으며 살게 돼요. 이런 죄가 여러분에게 뿐만 아니라 야곱에게도 있었어요. 야곱은 자기 아버지까지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야곱이 염소를 잡아오자 리브가는 재빨리 이삭이 좋아하는 음식을 요리했어요. 그리고 야곱의 팔과 목에는 염소의 가죽을 묶고 에서의 옷을 입었어요. 야곱은 아버지, 맏아들 에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음식을 해왔어요. 이 음식을 드시고 축복해 주세요. 이삭은 어리둥절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해왔느냐?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냥감을 빨리 만나게 해주셨어요. 하며 또 거짓말했어요. 가까이 오너라. 내가 너를 만져보고 싶구나. 이삭은 떨리는 손으로 야곱의 팔을 감싼 염소털을 만졌어요. 목소리는 분명 야곱의 목소리인데 피부는 에서 같구나. 내가 정말 내 아들 에서냐? 네, 맞아요. 그렇게 음식을 다 먹은 이삭은 야곱을 에서로 믿고 야곱에게 특별한 축복을 하였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부유하게 할 것이고 나라들이 너를 섬기겠고 내가 형제들을 다스릴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축복해 주었어요. 야곱이 축복을 받고 나간 후에 곧바로 에서가 돌아왔어요. 아버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왔어요. 이 음식 드시고 저를 축복해 주세요. 아니, 넌 누구냐? 에서입니다. 아니,
조금 전에 나에게 고기를 고기를 가져온 자는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이미 다 먹고 축복을 하였다. 뭐라고요? 안 돼요, 아버지. 저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아무리 애원했지만 이미 야곱에게 준 중요한 축복은 줄 수가 없었어요. 에서는 장자권과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이 너무나 미웠어요. 야곱,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너를 없애버릴 거야 하는 에서의 이업하는 말을 들은 리브가는 곧바로 야곱을 하란에 사는 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냈어요. 야곱을 보내는 리브가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자기 방법 대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리브가는 자기 삶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어야만 했어요. 하지만 리브가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부모님께 혼날까봐 핑계를 대고 거짓말을 하거나 친구에게 잘 보이려고 다른 친구를 왕따시키거나 자기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속이는 행동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첫째로 두면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걱정되는 일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세요.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참을성 있게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다스릴 것을 믿으세요. 리브가도 자기 방법대로 하기보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어야 했어요. 그렇게 에서를 피해서 730km나 떨어져 있는 삼촌이 계신 하란으로 도망가던 어느 날 밤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꿈을 꿨어요. 땅에서 하늘까지 펼쳐진 계단이 있었는데 천사들이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단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은 땅의 먼지처럼 많아질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다시 너를 이 땅으로 데려올 것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인가요? 사기꾼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나요? 하나님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야곱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와 여러분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위대한 창조주세요.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물이에요. 그분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지은 죄도 다 아세요. 여러분이 지은 죄를 다 아시면서도 완전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 1서 1장 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약속을 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야곱도 변함없이 사랑하셨어요. 꿈을 깬 야곱은 하나님이 틀림없이 여기 계시구나. 내가 그것을 몰랐어. 하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며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신지 알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속이는 삶을 왔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새로운 삶을 살 준비가 됐어요. 야곱은 베고 잤던 돌을 기둥처럼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 장소를 베델이라고 불렀는데 바로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야곱을 만나 주신 하나님이 이제 야곱을 통해 어떻게 약속하신 뜻을 더해 나가실지 다음 주 기대하세요.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 있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도 바꾸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눈 감고 고개 숙여보세요. 고개 숙인 친구는 오늘 예수님 믿고 재용서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싶은 친구는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어요. 죄송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어요.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한 친구는 이제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믿음이 자라가려면 교회 가야 되고 성경 말씀 읽어야 되고 말씀 읽고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한 주간 지은 죄 고백해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해야 되고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다른 친구한테 말해줘야 돼요. 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영락교회로 오세요. 복습 게임 문제 내겠습니다. 잘 들은 친구는 문제를 맞춰주세요. 1번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약속대로 쌍둥이를 주셨는데 쌍둥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두 번째. 에서는 떡과 죽을 먹기 위해 야곱에게 팔아버린 것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 문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장소를 기념하기 위해 돌 기둥을 세우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지었나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어떤 일을 해 주셨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를 지었어요. 용서하여 주세요. 우리의 모든 부분을 다스려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해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뿅. 사랑하는 하나님, 저에게 큰 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우리 가족들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죄를 지었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세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피로 생각과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다 나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